영웅들이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 지금 히브리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AD 35년에서 40년 사이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었어요. 1장에서 12장까지는. 13장은 바울이 사역의 말년 AD 66년경에서 68년 사이에 기록됐어요. 그래서 이 필체가 달라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문장의 흐름도 다르고.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 대환란과 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행위의 요소가 많이 개입되어 있어요. 믿음과 행위. 13장에서는 그러한 요소가 다 배제되고 바울의 일반 서신하고 내용이 일맥상통합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기록된 시기가 차이가 나고 있어요. 자, 그 33절에서 믿음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믿음. 이 믿음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다 이제 believe라는 말이 있고요. faith라는 말이 있어요. believe는 이것저것 구분이 없어요. 믿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근데 faith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아주 집약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된 믿음이 바로 이 faith라는 용어예요. 구약 이 성경에 주로 많이 나오고 신약에서는 별로 몇 군데 안 나오죠. 이 용어 자체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라야 돼요. 목숨을 바쳐야 된다 이거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율법 이전에도 믿음이 필요했고 율법 아래에서도 믿음이 필요했고 또 모든 구약시대나 신구약 중간시대나 예수님께서 사역할 그 당시나 또 이 교회 시대에 거쳐서 대환란 때까지 모든 기간에 믿음은 필수였어요. 믿음은 필수였어요. 근데 지상 천년왕국 때는 믿음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왜? 보이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직접 통치하시니까 산상수훈대로 그분의 헌법만 절대로 지켜내면 탈이 없어요. 그때 믿음이 필요 없어요. 자, 이 시대에 방언을 하고 표적과 기적을 이제 쫓아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교회 시대 사람들이 아니죠. 가짜들이에요. 저 대환란 때 남아 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은 1000명이라면 그 일부 확률이 없어요. 전부 그 사람들은 표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이스라엘로 보내주면 돼요. 그래갖고 대환란에 같이 통과하면 된다고요. 우리 교회 시대에 대한민국 땅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지상 왕국 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눈에 이제 보이게 다스리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이라는 용어는 이제 사라지고 없다 이것이. 33절에서 왕국 정복자들이 나와요. 왕국을 정복한 자들은 여호수아, 재판관계나 사무엘상하, 또 열왕기 상하. 이제 보면은 전쟁의 연속이에요. 전쟁. 크고 작은 왕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왕이 자그마치 몇 명인지 아세요? 31명이야. 우리나라 말은 면 단위예요. 그 정도의 왕이 한 명씩 있는 거야, 그냥 전부. 31명이죠. 그런데 어느 지방에 어디 시나 구인하고 부리지 않고 왕국이라고 불렀어요, 전부. 여호수아라든지 바락이라든지 기드온, 다윗이라든지 이 요압이라든지 뭐 우시아, 요아스, 여호사밧 이런 모든 사람들이 왕국의 정복자들의 그 명단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구약에서 의를 이루는 사람들, 의를 이루는 사람들은 신약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의를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이 엘리야라든지 엘리사 같은 이러한 선지자들도 의를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아브라함도 의를 갖다가 이루었는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늘의 별들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해주시라. 그걸 믿었어요. 그냥 믿음으로. 그것이 로마서 4장이에요. 그런데 22장에서는 독자 이삭을 갖다가 바치라 그랬어요. 그 큰일 났어요. 이걸 바치려니. 99세에
이제 저거 가고 백세에 얻은 아들을 갖다가 거기다가 또 자기 아들한테 지게에다가 땔감을 갖다 줍고 또 아브라함이 뒤에서 또 칼을 들고 가요. 그러니까는 이삭은 참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 가는 건 좋은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가보면 안다. 가보면 안다. 그러면서 모리아산에 도착하니까는 자기 아들을 꽁꽁 묶어놓고 다짜고짜 놓고 칼로다가 이렇게 내리치려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 그것이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그 믿음이에요. 행위로서 증거한 믿음이라 이거죠. 이미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의로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 창세기 22장에서 믿음의 행위로서 증명이 된 거예요. 그걸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많은 사람들, 약속의 그 땅을 갖다가 그 사람들은 소망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성취되기를 믿음으로 기다렸는데 실제로는 성취를 이제 되질 않았죠. 자, 이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또 보면 사자들이 입을 막기도 하며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사자가 그를 뜯어먹지 못했어요. 바빌론에 포로 잡혔을 때. 다니엘 6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사자가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질 않았다 이것이. 또 34절에 보면은 불의 세력을 소멸시킨 것. 다니엘의 세 친구 사건이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3장의 사건이라 이것이.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었어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사자를 막상 부딪혀봐요. 엄청나게 두려울 거 아니에요? 당장 잡아먹히죠. 동물 세계에서는 인정사정이 없어요. 비정한 세계예요. 호랑이, 하이에나, 사자끼리 만나봐요. 약한 놈이 도망가게 돼 있어요. 물어뜯겨 죽든지. 용인자연농원은 제가 어느 프로그램을 보니까 평화유지군이 그 직종 중에 직원이 평화유지군이 있어요. 트럭에다 그물을 딱 쳐, 새그물을. 그래갖고 맹수들끼리 싸움에 붙으면 그냥 트럭으로 달려가지고서 갈라놓는 거예요, 강제로. 그런 평화유지군도 있더라고요. 그런 평화유지군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차에 갈려 죽기 싫으니까 이것들이 도망가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들은 실제적으로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고 또 이 용광로 속에 던져지기도 했다 이거지. 칼날을 피하기도 했다고 그랬죠. 칼날.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녔어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 제국 아래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토벌군 로마 군대의 칼날을 피해가지고서 전부 알프스산의 동굴로 골짜기로 광야로 피신해갖고 혹독한 겨울을 겪고 지냈다고요. 수많은 사람들. 너무나도 참 힘든 생활을 했죠. 그리고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되기도 하고 외적들을 이제 폐주시키기도 했는데 많은 군대로 싸우느냐 그게 아니에요. 기드온 보세요, 기드온. 수만 명이 모였는데 다 돌려버리고 300명만 거기서 골라갖고 하나님께 쓰셨어요. 그래서 또 300명이 무기를 썼느냐 아니잖아요. 항아리 속에 횃불만 준비한 밖에 없어요. 나팔하고. 그래서 이 기드온이 신호를 짜가지고서 신호를 보냈을 때 횃불에 불을 붙여갖고 항아리를 깨뜨려서 불을 붙여갖고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본 거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래갖고 적진이 혼비백산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하나님의 전쟁은 그래요. 하나님의 전쟁은 그렇다고요. 지금 핵무기를 서로 개발해가지고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이 세상 종말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핵전쟁으로 마감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다 쏘면은 지구는 완전히 다 오염돼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아무리 핵을 많이 준비했어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쏠 수가 없어요. 전쟁은 아무리 준비를 했더라도 하나님께 속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이런 소문에 자꾸 휩쓸려 갖고 믿음 흔들리면 안 돼요. 믿음 흔들리면 안 된다. 히브리서 11장 35절을 봅니다. 11장 35절에 여자들은 그들이 죽은 자들은 다시 살려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엘리야 때 사르밧 과부가 아들이 죽었을 때 살려서 돌려받았어요. 엘리사 때는 수넴 여인이 열왕기상 하 4장에서는 수넴 여인이 아들을 돌려받았어요. 죽은 아들이. 또 신약에 와서는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상여를 메고 사람들이 이제 묻으려고 가고 있는데 누가 보면 9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소리를 지르시니까 일어나라. 소리 지르시니까 일어났잖아요. 깜짝 놀라죠. 상여를 밀고 나가는데 그 시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이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사로 봐요. 염을 해가지고 꽁꽁 매가지고 죽고 이제 나흘이나 돼갖고 썩는 냄새가 나서 무덤에 눕혀놨는데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고 소리를 지르시니까 이 배를 갖다가 염을 해서 동해면치로 띠뚱띠뚱 나오니까 풀어서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그리고 고문을 당하면서 굳이 면회를 하지 않았다. 고문을 당하면서도. 면회를 하지 않았어요. 이 고문을 가장 극심하게 당했던 시대가 언제냐면은 신구약 중간사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어요. 근데 점령하지 못한 요새가 딱 한 군데 있어요. 거기가 바로 마사다라는 요새예요. 마카비 그 결사대가 거기서 항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최후를 맞췄느냐면 항복을 안 하고 이 목의 동맥을 다 끊은 거예요. 서로. 그래가지고서 전사를 했어요. 너무나도 아주 결사항전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문지문지하게 고문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집결된 게 600여 명이 마사다라는데 거기서 집결을 했다. 그렇게 이제 치우러 맞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 이것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결말이라 이거지. 자, 사도 바울은요,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에 대한 변호를 하고 복음을 준 거였어요. 예수님에 대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가? 그러니까 아그리파가 내가 나를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이랬어요. 당신뿐이 아니라 여기서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퇴정하면서 나가기를 카이사에게 상소만 안 했다면 풀어줄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철회했으면 그냥 풀려날 수도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굳이 사도 바울은 거기서 이제 철회를 하지 않았어요. 자기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다. 끝까지 이제 박해를 받았다 이것이죠. 저나 여러분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분리하면은 상황을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입장을 안 바꿨던 것이. 여태까지 로마 카톨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수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지금도 이들은 대대적으로 이 개신교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고문을 하고 학살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알베르토 리베라시를 숨겨진 학살이라고 있어요. 그 앞으로 대환란 때 시작된 거예요. 대환란 때. 우리가 올라가고 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제 들림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개신교도들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빨리 거듭날 텐데 이들이 건성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대원을 해놨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먹잇감이 된다 이것이. 참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더 좋은 부활을 바라면서 이들은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고난을 당해도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에요. 36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을 시련도 받았다 그랬어요.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을 받았다 그랬어요.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다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도요. 사도행전 12장에서 다음 날이면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착고에 이렇게 치어서 감옥에 깊고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주님께 내어 맡겼죠. 그의 목숨을. 주님 천사에서 구출이 됐어요. 그가 만약에 비겁하게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었다면은 주의 천사가 와서 안 꺼내줬을 거예요. 목숨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적적으로 꺼내주신 거라 이거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에 이제 맞아서 죽고 순교하다 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피하셨어요. 근데 사도 바로 정면으로 맞았어요. 정면으로. 사도행전 14장에서. 그래갖고 그 덕택에 그의 혼이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거예요. 나골까지. 37절을 보면은 과연 여러분 이러한 고난을 견뎌낼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톱으로 켜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됐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하느니라. 여기서 궁핍과 고난에서 궁핍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 굶는 게 아니에요. 양식 없어갖고 일주일씩 열흘씩 죽기 직전까지 그냥 기력이 떨어질 때까지 가는 거라고요. 그렇게까지 고난을 견디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로마 카타콤에서 지하에서 몇 대를 낳고 살고 그래요. 낳고 살고. 나바테안 왕국이라는 그 실제 그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왕국에서는 외적이 포위했을 때에 사람들이 몇 대를 동굴에서 먹고 살고 지낸 거예요. 근데 결국은 로마군에서 수로를 끊어버리니까 항복을 하고 말았어요. 수로를. 대환란 때 이스라엘에 또 그 일을 당하게 될 거예요. 톱으로 켜진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 이사야예요. 이사야인데 왕족 출신이에요. 또 천민 출신도 아니고 왕족 출신, 유일한 왕족 출신인데 죽을 때 통나무 속에다가 강제로 집어넣어가지고서 톱으로 다 썰어버린 거예요. 톱으로 다. 그냥 내려치거나 화살을 쏴 죽으면 빨리나 죽을 텐데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톱으로 다 이렇게 쓸어서 죽일 때 그 고통이 이름 말할 수 없었겠지요.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제가 만난다면은 정말로 아주 큰 절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참았느냐고. 엄청난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죽은 거예요. 왜 그렇게 죽었는가? 하나님 입장을 대변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그런 죽은 거라 이것이. 자, 교회 시대도 무수히 많아요. 교회 시대도. 노바티안을 비롯해가지고서 제침내교대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독사를 갖다 잔뜩 푸대점에다 잡아놓아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 푸대점에 쫄라매가지고서 물속에다 그냥 수장을 시켜요. 그대로 물속에다가. 그 고통이 오죽했겠느냐고요. 요즘 이제 살모사 독사들이 독이 올릴 때입니다. 말복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갖고 물리면은 독이 올라요. 빨리 병원에 가면 죽어요. 근데 수십 마리씩 수백 마리씩 그런 걸 잡아가지고 그 속에다 사람을 가둬서 물속에다 수장을 시키고 그런 엄청난 고통을 받은 거예요. 말할 수도 없죠. 그런데 이들은 39절에 보니까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 하나님께 A학점을 맞았다는 소리예요. 어땠어?
그러면서 최종적인 것은 뭐냐? 이들이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처리하지 않고 지켰기 때문에 좋은 평판을 얻은 것이. 그런데도 약속을 받지는 못했어요. 실제적으로. 약속 5만 받은 상태. 그러면 언제 받느냐? 이 땅에 주님께서 지상에서 통치하실 때에 이들이 뭐를 받느냐? 땅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땅을. 약속으로 땅으로 받는다 이것이. 끈기 있게 견딘다 이것이. 아브라함도 아직까지 약속의 땅을 못 받았어요. 지금까지 못 받았어요. 지상왕국에서 받을 거예요. 과연 우리도 이런 믿음의 선지들의 행적을 볼 때에 과연 나는 지금 어떤 자세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어떤 자세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있어. 너무나도 편안해요. 너무나도 편안하게 한이 없어. 과연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 와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땅을 어떻게 이제 주님께 할당 받아서 다스릴지는 이제 모르겠지만은 땅에 한 평도 돌아오지 않는다. 이거 참 난감하죠. 이게 실업자예요. 그렇게 되면은 천년하고 해서 건달쟁이가 되는 거란 말이야. 땅이 없으면은 받아야 돼요. 받으려면은 내가 고난에 독참해야죠. 디모데후서 보죠. 3장 12절. 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봅니다.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으시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 그냥 대충 사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 단서가 붙어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 또 디모데후서 2장 12절 보세요. 2장 12절.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칼을 들이대고 너 죽을래?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래? 협박을 한다면 그 입장에 자기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목숨을 바치면 그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엄청난 그 상속을 이 땅을 갖다가 유업으로 받죠. 과연 내가 그런 담대한 믿음을 지금 길러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편한 편에서 내가 편의대로 지금 믿음을 갖다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대부분이 박해가 오면 다 피해요. 전부 피한다고요. 그냥 말을 자꾸 바꿔요. 어떻게 바꾸느냐? 내 입장 편한 대로. 내 입장 편한 대로 바꾼다 이것이. 이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이 보통 용어가 아니에요. 지상 왕국에서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이것이에요. 그것이 더 좋은 부활이라 이것이.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의 부활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모되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 왕국에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그분과 함께 다스림에 동참한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더 좋은 부활이에요. 그 의미라 이것이. 교리적으로 물론 유대인들에게 해당이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오직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 믿음을 통해서만 역사하시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고 그분의 축복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 다음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선물이다 이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언제나 예외 없이 시험을 받게 돼 있어요. 믿음은 시험을 받게 돼 있어요. 얼렁뚱땅 그냥 성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어로 다 faith라는 건 믿음은
시험을 통해서 견고해진다 이것이요. 여러분도 잘 모를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은 잘 모르죠. 저는 시골에서 자란 대장간을 잘 알아요. 대장간. 그 낫이라든지 호미라든지 꽃괭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농기구가 있어요. 쇠사랑이라든지. 대장장이가 땀을 펄펄 흘려가면서 풀매에다 수도 없이 담갔다가 뺐다 하면서 계속 때리고 모양대로 또 만들고 해갖고 그냥 그 담금질을 했던 물에다가 담갔다 뺐다가 또 수없이 그렇게 한다 이거지. 그래갖고 나중에 이건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써도 되겠다. 그때서야 대장질을 멈추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게 대장질하듯이 우리가 이제 단련을 받아야 돼요. 양구에 어느 분이 방자수조라고 만드는 분이 있어요. 저는 한 돈 10만 원 그 정도 이내면은 진짜 살량을 썼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해보니까 35만 원이래요. 하루에 딱 한 세트밖에 못 만들어요. 새벽 5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늦게까지. 근데 그것은 궁중에서 되게 쓰는 수조인데 독이 없대요. 그걸 다 먹으면 독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단련돼갖고 만드는 거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고 연단을 받았다가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다.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되는 일이 없네 저거. 맨날 하는 것마다 저렇게 시험을 받고 문제에 부딪히고 이거 어떡하지 저거 닦여서 이러고 조롱을 받고 이런다 이거예요. 그때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 이것이. 그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불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요. 징계의 직직을 받든 살아있을 때 목숨을 거둬가시든 징계를 받는다 이것이.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은 시대별로 비록 다르지만은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동일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의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려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되냐. 첫째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게. 믿음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이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언제나 예외 없이 시험을 받는다 이것이에요. 또한 불신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성경만 붙들었다 하면 그냥 주무셔 그냥. 기도하려고 하면 1분도 안 써. 그냥 콜콜 그냥 졸고. 이게 마귀가 잠재우는 거야. 참 너 잘한다. 너 잘하면 안 돼. 성적으로 성장하면 안 돼. 그런 거거든요. 그런 때 이를 악물고 버텨요. 이거 저 떨쳐달라고 졸음을 내쫓아 주시고, 나 졸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서 이제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습관적이에요. 기도할 때 조는 거. 그 다음에 성경 읽다가 조는 거. 이것도 습관적이에요. 아주 안 좋은 습관이라고요. 그런데 다른 일반 서적 읽을 때는 왜 그렇게 재미나는지 그러고 시간 가는 좀 몰라요 또. 여러분들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 거는 또 읽는 속도도 또 빨라요 또. 속도로 금방 읽혀지고. 근데 성경 구약의 역사서 읽을 때는 왜 그렇게 졸렸고 눈꺼풀이 그냥 무거운지 말이죠. 정말 우리가 각성할 문제예요. 믿음은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동일하다. 자, 기도하겠습니다.